여러분, 이제 예배와 찬양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배와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, 첫 시간이지만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.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금주로 생각을 하고서 이 한 주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금주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예, 7절부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.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.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.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.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?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. 여러분, 이 말씀은 BC 약 1200년경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땅, 가나안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불행하게도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해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.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준 이 중요한 이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모세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10개나 여러 가지 이집트 왕자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이 모세 얼마나 위대했는지 한번 그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,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.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았죠. 뒤에서는 이제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정말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이 바다가 갈라진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. 나아가서 또 이제 중요한 일은 이 모세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국가, 새로운 헌법을 가진 새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모세는 이때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고서 오늘의
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. 그럴 때 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. 이 성공의 방법,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?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공의 방법으로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,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른쪽 왼쪽 오늘 날로 보면은 이 좌파와 우파죠. 여러분,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좌파든 우파든 치우치게 되어 있는데, 이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서 조연하게 이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? 그렇게 하려면은 율법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천하되, 또 나아가서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. 여러분, 율법 하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그럴 때에 그 많은 율법, 이스라엘에서 율법의 그 개수를 해야 된다, 하지 않아야 된다, 이렇게 명령한 것을 정확하게 세어보면은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.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,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. 그것이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.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. 이 8절 말씀에서 이 율법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또 쓰여진 그대로 성심껏 실천하라.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가는 길이 순조롭워지고 성공할 것이다.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읽어야 된다.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. 그저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읽어야 된다.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읽을 때 또한 여기서 읽는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은, 여러분,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그것을 큰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그 읽는 소리를 내 자신이 또한 듣게 됨으로 해서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라고 하는데, 여러분,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책을 이쪽 저쪽 보면서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,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, 여기서 공부하라고 할 때는 사실은
묵상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개역 번역은 묵상 공부라는 말을 묵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묵상에는 여러분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앞에서 이미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가운데서 공부도 하고 읊조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읊조려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 밤에는 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. 과거에는 이 밤에는 뭐 거의 한 8시에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밤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? 물론 묵상도 했지만 그것을 다시 외운 것을 다시 읊조리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것을 또 가능한 한 외워서 성경을 보지 않고 또 볼 수가 없을 때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 성경 뭐 조금씩 아는 거 중요합니다.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실천을 또 하되 어떻게 합니까?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.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10계명입니다. 이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,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거짓말하지 말라. 이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렵더라도 성심껏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사실상 성경이 정말 그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또 자주 묵상하고 읊조리고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을 성심껏 실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길이 열리고 성공을 하게 됩니까?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말씀, 이 율법은 사실상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이 십계명처럼 보편타당한 것입니다. 누구나 지켜야 되는 이 보편타당한 윤리,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. 거짓말 하지 말라. 여러분, 이 10계명의 이 8계명, 어떻게 보면 쉽지만, 그러나 그것 제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러나,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 또,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킬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, 어떤 그 진리와 거짓을 명백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물과 어떤 그 문제를 연구하게 되고 나아가서 또 근거로서 그 근거가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성경도 여러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로
이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할 때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? 여러분, 우리가 율법을 정말 그렇게 지킬 때에는 내 자신이 굉장히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공정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어떻습니까?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되고 나와 함께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내게는 길이 열리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어떤 이 도움이 있습니까? 아까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,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참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걸 신중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인간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인간사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성경에 비추어서 인간사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할 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한 이 탈무드를 또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? 내게 연구력이 크게 증진되는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여러분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2000년간에 걸쳐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. 유대인들이야말로 그 수는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이 연구력이 뛰어난 집단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 네, 그 연구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의 비율입니다. 그 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21%나 역대 노벨상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숫자에 따르면은 이 노벨상이 실시가 된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약 한 8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는데 유대인 수상자가 그 중에 21% 거의 한 240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나아가서 여기에 또 기독교인은 또 얼마입니까? 약 한 65%가 되죠. 그래서 이 도표에서 우리가 유대인, 기독교인 이 노벨상 수상자를 합해 보면은 거의 이 86%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기독교인이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? 유대인이 그런 것처럼 참된 이 기독교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서 바로 연구력의 그 증진의 그 효과를 얻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되 소리 내어서 읽고 또 조금 기억하고 그것을 또 항상 또 읊조리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라도 조금씩 실천을 하고 또 나아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모두 이 성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
믿어도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 실천할 때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.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, 저희들 이번 학기에 이 예배와 찬양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, 이 만고의 진리, 가장 보편타당한 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이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저희들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,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 읊조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길이 참 순조롭게 열리고 또 성공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.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잘 실천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참으로 여호수아처럼 성공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아울러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강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